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욥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답을 원했죠. 자신이 받고 있는 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그리고 처참한 이 고통스러운 고난에 대한 해답을 그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온종일 이에 대해서 각각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막힘없이 토해냈습니다. 수십 장에 이르러서.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이 정답이 아니다, 해답이 아니다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며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 이르러 욥이 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의인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입을 다물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니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는 오래도록 침묵하시고 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유발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욥에게 대답하실 차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오늘 32장 1절에 이르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논쟁과 대화를 듣고 있기만 했던 엘리후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엘리후는 욥과 친구 세 사람에게 불같은 화를 내며 입을 열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32장 1절에 대해서만 좀 세심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번역하기도 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자신을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눈 또는 목전에 혹은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ESV를 보면 이제 eyes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매우 자주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체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바로 이 어떠한 사물을 보는 기능을 바로 이 눈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바로 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눈을 통해서 이 뇌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눈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설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어떤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눈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의로움을 보고 그 의로움을 의로운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이게 종이컵이야 라고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의 눈이 어떤 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의로운 것이야 의롭지 않아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눈으로 어떠한 것을 보면서 어떠한 행위를 보면서 어떠한 뉴스를 보면서 때로 혀를 차면서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저건 잘못된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사람의 모습과 행위와 행동 또 언행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해,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어라고 칭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능히 어떠한 사람의 모습, 행동,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 또한 그러했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현재 지금 고난 당한 이후에 그 결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욥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욥이 우리가 보지 못한 욥의 행위가 이러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판단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섣부르고 조심성 없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어놓고 욥에게 그 대답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욥만큼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변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자기를 위로하러 온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아주 큰 비난으로 자신을 대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욥의 눈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왜 이토록 자신이 의인임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두 번 말하면 에휴 뭐 그냥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겠지만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가응보적으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 고집쟁이네가 아니라 욥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명망이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최고의 가치로 누릴 수 있던 것은 그의 많은 부, 그의 많은 소유, 그의 많은 재산을 그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도 있었죠. 또는 잘 나가고 잘 성장하고 있는 그의 수많은 자녀들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가장 큰 가치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성과 명예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명성과 명예와 이 권위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도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부조차도 그의 인생에 큰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잘 나가는 자녀들조차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모든 훌륭함이 자신이 받는 고난과 함께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예와 이 명망조차도, 그의 권위조차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단 하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의로움입니다라고 욥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를 살폈을 때 의로워야 하는 거죠. 100%. 근데 그 의로움은 이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욥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언행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갔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금 의로움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사실 제가 볼 때도 제 자신이 못나 보이죠. 잘난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로움이 가치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욥이 가졌던 의로움과는 비할 수 없이 큰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에 비하면 욥의 의로움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욥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십자가의 상에서 이루신 의로움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결코 단 하나의 흠이나 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속에 가진 자는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부도, 명예도, 지식도, 나의 잘나가는 자녀도 이 내가 받은 의에 비하면 아무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리했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온 가멜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대단한 신분과 가정에서 태어난 바울조차도 뭐라고 여깁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내가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자녀 자랑 할 게 없다. 없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남편 자랑할 거 없다. 아내 자랑할 거 없다. 우리 집안 자랑할 거 없다. 지식 자랑할 거 없다. 나온 대학 자랑할 거 없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이 슈트를 입고 명품으로 다 치장한 다음에 저 사우디의 기름 왕자, 석유 왕자 앞에서 막 돈 자랑하고 이 시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막 이러고 나 부자예요 막 이렇게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꼴사납겠습니까? 비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우디의 기름 왕자, 석유 왕자 앞에서 내가 가진 부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은 오히려 어떤 겁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 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나중에 부끄럽게 여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위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종의 자녀나 양반집 양반이나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 어떻습니까? 피차 일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 평등한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오늘부터 이전부터 그래 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다시금 세상에서 소유한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이 욥처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의가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등이 이웃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기쁨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인으로 섰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가진 의보다 우리가 가진 의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찬란하며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을 추켜 세우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욥이 가진 부와 그의 재산과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부러워하기보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넓은 사랑,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